자, 오늘 얘기를 나누도록 하죠. 속사람, 겉사람 그러니까 하도 헷갈려 하셔서 이걸 살면은 그냥 당연한 건데 아이 보고 엄마가 더 좋아, 아빠가 더 좋아 그러면 헷갈리는 것처럼 이 헷갈려서 이 겉사람, 속사람을 합해서 이제 세 사람 그러죠. 그 세 사람의 능력은 말씀에 있습니다. 성도님들이 성경을 어느 정도 읽고 성경적인 신앙을 쭉 해왔다면 지금쯤은 우리 성경적 신앙은 말씀이다. 말씀이 전부고 모든 것이 말씀이고 이 말씀이라는 것 때문에 핍박이 있는 것이고 하여튼 그런 것들을 이제 보기 시작하실 거예요. 그게 안 보이고 있으면 아직까지는 이제 종교적 차원에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성경은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말씀. 이 말씀을 우리 안에 심는 것. 이게 새 언약이고요. 이 말씀이 성육되는 게 우리의 신앙의 이제 목표고 결정적인 목표고 궁극적인 목표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거듭나면 이제 겉사람과 속사람이 이렇게 생기죠. 이게 다 우리가 지금 논리적으로 제가 설명을 하려니까 이렇게 설명을 해요. 사실은 그런 게 아니죠. 그런데 겉사람은 속사람에게 붙들림 받게 됩니다. 이제 겉사람과 속사람이 생기면 새 사람이 되면 겉사람이 속사람에게 붙들림 받습니다. 그러면 겉사람이 속사람에게 드려지게 됩니다. 근데 뭐가 드려지느냐? 겉사람은 생각으로 삽니다. 이 생각은 거짓이고 허무한 것이고 거짓인 줄 알면서도 자기 생각이 되면 이게 강조하고 정당화하고 심지어 다른 사람도 그렇게 생각하도록 강요하고 이러면서 우리가 그걸 전혀 모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양육 과정에서 우리가 부모님한테 그렇게 양육이 되어졌기 때문에 그게 세상이니까 human world, 인간 세계, 하나님의 이 무한 세계 안에 우리끼리 만든 이 뇌를 통해서 언어로 만든 인간 세계의 핵심은 생각에 있어요. 그 생각이 말씀에 들여집니다. 그래서 말씀이 우리의 생각을 받아서 그 죄와 악을 사하고 우리의 생각을 말씀으로 생명화시킵니다. 그게 신앙의 과정이에요. 그래서 겉사람으로 살죠. 우리가 육체를 있는 동안 겉사람으로 살지만 이 겉사람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타나는 것이 우리의 그 영성의 삶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생각에는 그 키가 있다 그랬죠. 염려. 이 생각은 염려라는 중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염려에 붙들림 받으면 모든 것을 패하게 되는 것이죠. 염려를 좀 더 구체적 사이드로 하면은 이게 두려움이죠. 염려라는 게 두려움이죠. 뭐에 대한?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제가 연말이 되면 이제 제가 중고등학교 때부터 가르쳤던 그 아이들, 청년들이 지금은 다 어른이지만 인사들을 많이 해오죠. 많이 해오고 만나기도 하고 찾아오기도 하고 그 아이들을 이렇게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납니다. 지금 시대에는 길러보시면 알겠지만 딸이 아들보다 훨씬 더 담대하고 강하고 일반적으로 그렇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핵심 이유 중에 하나가 남자들은 이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굉장히 큽니다. 실패해도 좋은데 사실은 실패한다는 게 큰 복인데 이 남자에게는 이 사회가 항상 남자는 뭐 울지도 않아야 되고 강해야 되고 말이죠. 언제든지 뭐 능력이 있어야 되고 이런 걸 원해가지고 그 실패할까봐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그 실패할까봐 두려워하는 사람의 특징 첫째, 그릇이 작아집니다. 자기도 모르게 자기가 자신 있는 것, 만만한 것만 하니까 세계가 굉장히 작아져 버립니다. 그리고 다른 또 특성은 굉장히 착한 사람이 됩니다. 절대로 정죄받고 싶지 않으니까 모든 사람에게 맞춰주고
사람들이 만든 그 가치 기준에 자기를 맞추려고 굉장히 두려운 게 배척이죠. 그래서 굉장히 착한 작은 사람이 되고 맙니다. 남자들이 그게 훨씬 심하죠. 그래서 이제 제가 청년들한테 항상 그랬죠. 청년들이 이제 좋아하는 여학생이나 뭐 좋아하는 여성이 생기면 이제 그 표현하기 힘드니까 저한테는 이제 표현을 해요. 그럼 저는 그래요. 무조건 가서 대시해라. 심지어 어떤 경우에는 저는 케이스가 안 되는데 좀 대상을 좀 잘못 잡았다 싶어도 저는 가서 대시하라고 합니다. 왜냐 그러면 만약에 내가 볼 때는 차이가 좀 여자 쪽이 훨씬 더 뭐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되나요? 여러 면에서 좀 더 그 높다 이렇게 생각이 되면 실제로 그렇게 된 케이스가 하나가 있는데 이 남학생은 좋아 죽으려고 그래요. 근데 내가 보기에 가정이라든지 조건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너무 차이가 나서 되겠나, 돼도 저게 행복할 수가 있겠나 싶은데 그런 경우에는 안 될 게 뻔하니까 제가 하라고 그럽니다. 왜냐 그러면 실패를 해봤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자유를 줍니다. 실패해도 괜찮구나. 그렇게 두려웠던 실패가 해보고 나니까 사실은 기쁨이 있구나. 안 되더라도 내가 해봤다는 것에 어마어마한 자유를 느껴서 저는 무조건 대시를 하라고 하는데 제 생각에 엄청나게 차이가 나는 케이스가 하나가 됐습니다. 대시를 해가지고. 그래서 제가 바보 온달과 평강공주 이야기를 그때부터 믿습니다. 제가. 남자가 대시를 하고 여자가 캐파시티가 훨씬 큰데요. 남자의 그 진심이 여자를 감동을 시키니까 그 여자가 남자를 품으니까 그 남자 안에 전혀 피지 못했던 가능성들이 활짝 피더라고요. 근데 제가 가르쳐낸 그 커플들 중에서는 지금 제일 행복한 커플이에요. 그래서 이 온돌과 평강공주 이게 행복의 비밀이에요. 예. 그 고만고만하게 만난 사이는 그저 문제없이 살 수는 있어도 그 존재 전체가 나누어지는 그 기쁨이라는 거 그런 거 잘 모르더라고요. 예. 근데 이제 안 되는 경우가 더 많죠. 왜냐하면 여자 쪽이 이렇게 남자의 어떤 진심을 볼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그 나이에 그런 게 안 되니까. 근데 뭐 번번이 실패를 하죠. 그런 경우에. 그래도 나는 막 후원을 해줍니다. 가서 부딪히라고. 실패를 해본 자유라는 건 어마어마한 거죠. 이 삶이 좁쌀만해지는 이유 중에가 말 한마디를 해도요. 남이 잘못했다라고 들릴 말은 안 해요. 안 해. 그럼 내가 보호할 수 있고 내가 지킬 수 있는 영역이 이 우주에 얼마나 되겠어요. 그래서 이 생각을 통해서 이 무한 가능성이 이제 거듭났으면 무한 가능성이 있는데 그 무한 가능성을 딱 묶어버려요. 딱 묶어는 뭐예요? 교회 생활 시켜요. 이 조그만한 교회 나와서 네가 잘나면 내가 여기 얼마나 어려운 사람이 여기 얼마나 인정받느냐 그걸 위해서 산다고요. 예? 이 생명의 가능성을 피워보지 못하고. 그래서 키가 우리의 생각이 말씀에 붙들림 받아야 되는데 이 말씀에 붙들림 받는 출발이 예배입니다. 예배. 이번에 우리 중고등부가 어마어마한 은혜를 받았죠. 아마 일생의 키가 되는 그런 은혜를 받았습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죠. 근데 수련을 출발하는 날 참 어렵겠더라고요. 일단 선생님들이 이런저런 사정으로 많이 못 올라가니까 선생님들이 올라가도 힘든데 그러니까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 이게 하나님 역사가 있겠구나. 항상 그 어떤 그 마귀의 도전이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도전이 있지 그냥 있는 법은 없어요. 그 벤자민이 굉장히 그 걱정되는 마음으로 올라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럼 전도사도 기도를 시킬 것이고 그러지 않겠어요? 그래서 제가 성도님들에게
기도를 부탁하고 실시간으로 기도 제목을 올리고 그런 이유가 그렇죠. 우리 하나님 교회 기도는 정말 능력이 있어요. 지난 1년간 우리가 함께 기도한 것들은 정말 하나님의 모든 역사를 우리가 다 증거받았죠. 근데 그 벤자민이 이제 돌아와 가지고 첫 마디가 그랬어. 첫 마디가 어땠냐 그러니까 our kids finally experienced what worship is. 예배를 체험했다고. 그게 정확한 말이에요. 예배를 체험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도 체험을 했지만 영적으로 하나가 되는, 그게 뭔지, 그때 치유가 일어나고 그때 자유가 일어나고 해방이 일어나고 아이들이 가졌던 그 스트레스에서 그 피어남을 받고 이러는 건데, 그걸 그때는 뭐 경험한 거 말로 표현도 못하죠. 예배가 그런 것입니다. 이 세상 어디에도 나로 나갈 수 있는 데는 없습니다. 예. 나 자신일 수 있는, 부부 사이에도 용납해주기 힘듭니다. 그걸 용납할 수 있는 부부라고 하면 상당히 행복한 부부죠. 나 자신일 수 없습니다. 예배는 나 자신으로 나가자.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각자 자기 자신으로 나오면 우리가 반드시 통하기 시작하는 것이 진실이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이 하나됨을 체험하기 때문에 모든 정죄와 배척과 저주와 그 능력이 그 시간에 힘을 잃어버립니다. 이 생각이 어디서 나오는 것 같아요? 나 변명하는 데서 나오는 게 생각이에요. 예. 내 인생이 실패를 했으면 내 인생이 참 부족합니다. 내가 생각하기에도 나에게 떳떳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내가 떳떳하게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만드셨죠. 하나님 그걸 원하시죠. 이제 저도 원합니다. 쉽지 않겠지만은 저를 인도해 주십시오. 제가 따르겠습니다. 이래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인생이라는 게 모든 실패한 자리 변명하는 게, 그러니까 실패한 자리가 많을수록 말이 많아져. 생각이 말씀에 붙들림 받는 것, 그것이 예배입니다. 예배에서 우리는 진정한 자유를 발견하는 것이죠. 자유 없이는 절대로 내가 피어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9절은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한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요, 이때부터 뭘 잘해야 돼, 뭐 실패하면 안 돼, 결과를 꼭 만들어야 돼, 이런 게 아닙니다. 내가 실패하더라도 그것을 해본다는 것 자체에서 내가 기쁨을 누립니다. 그리고 실패해본 사람만이 진정한 성공을 하죠. 그 다음에 봄이 새로워집니다. 우리가 뭘로 봅니까? 지식으로 봅니다. 제가 이 목회를 하면서 제일 어려운 게 성도님들을 영성으로 제가 이렇게 부족하지만 인도할 수 있습니다. 인도할 수 있는데 인도가 대부분은 안 돼요. 왜냐 그러면 이미 기독교 생활을 배워버렸습니다. 기독교 생활이라는 것은 이렇게 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 딱 잡혀버렸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인도를 해나가도 심지어 직분을 자원하는 사람들까지 우리 교회는 커리큘럼이 있다는 사실을 전혀 보지 못합니다. 새벽성회 한번 하면은 그냥 새벽성회 나와서 은혜 받자는 게 아니라 이 새벽성회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반드시 자라나고 이루어져야 될 과정이 있는 거예요. 그 과정을 해나가는 것인데 그게 안 보여요. 그게 안 보이면 뭐 사정 되면 나오고 사정 안 되면 못 나오고 그러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니 근데 뭐 세상 가서 하시는 일이 그게 그렇게 목숨 걸고 그건 절대로 못 빠지잖아요. 직장 생활은 절대로 못 빠지잖아요. 근데 그 일이 정말 우리의 생명을 세운다면 그건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런데 그거는 자기가 아파트로 누워 있다가 다시 돌아가도 아무 상관없잖아요. 그건 절대 빠지면 안 될 것 같은데 그건 전혀 상관이 없다. 그런데 영적인 일은 빠지시면 그냥 떠내려 가버린 거죠. 그러니까 제가 보는 것과 성도님들이 보는 것이 다르니까 그걸 이렇게 인도해 주는 게 참 힘든 거죠. 네, 말씀이 뭐라고 그래요? 골로새서 3장 9절과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시고, 지식이 보는 렌즈입니다. 지식이 새로워진다는 말이 봄이 새로워지는 것이죠. 어제 저에게 세배하러 온 학생들한테 제가 그렇게 말했어요. 사람이 태어나서 어디로 들어와요? 인간 세상으로 들어와요. 사람이 태어나서 하나님 나라로 이렇게 들어간다면 그때부터 자유하고 생명이 막 피어나게 되겠죠. 근데 그렇게 되지 않고 하나님이 인간 세상으로 들여보냅니다. 그 인간 세상, 우리가 이렇게 들어온 인간 세상이라는 게 뭡니까? 인간 세상은 한마디로 말하면 조건입니다. 조건. 인간 세상은 조건뿐입니다. 모든 조건, 남자나 여자나 잘났냐 못났냐, 뭐 돈이 많으냐 적으냐, 많이 배웠냐 적게, 인간끼리 만든 조건이 전부입니다. 그러니까 그 조건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를 얼마나 억누르고 우리를 얼마나 얽매여 버립니까? 그리고 얼마 안 있어서 그 사람은 조건이 자기인 줄 알게 됩니다. 그러면 열등의식도 생기고 뭐 온갖 것들이 이제 생기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죠. 말씀을 통해서 인간 세계가 전부가 아니라는 것. 사실 말씀으로 안 가르쳐줘도 아는 것입니다. 자, 내가 뭐 이러이러한 조건이 있다고 나는 그 조건이 난가 하면 그냥 아니죠. 내 안에 꿈도 있고 사랑도 있고 뭐 그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태어나서 우리는 인간 세계로 들어온다. 인간 세계는 조건뿐이다. 그런데 우리 존재는 조건을 넘어서 beyond our conditions, 이 beyond를 우리가 같이 또 한 때가 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Go beyond 라는 걸 했습니다. 그래서 이 조건 넘어서의 세계를, 인간 세계가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조건에서부터 내 스스로 자유할 때, 그래서 하나님 인간 세계, 조건에서부터 내 스스로 자유하기 시작하면서부터 하나님이 창조하신 생명의 매력과 신비와 아름다움과 무엇보다도 오토리티, 권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마다 권세가 회복되기 시작. 이 권세가 회복되기까지는 그저 네 세계가 요만하면 내 세계는 이만하냐, 거기에서 그저 착한 사람 되는 것, 모든 사람에게 배척받지 않는 것, 그게 이제 모든 것을 걸죠. 자, 이것이 이제 새 사람에게 일어나는 역사인데, 이 새 사람의 가슴에는 그 하나님의 가슴, 제가 그렇게 표현을 했는데 하나님의 가슴이 있다, 그렇게 말해야 되겠죠. 그 성경의 마지막 계시가 이렇게 열립니다. 그게 요한계시록 21장 9절과 10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게 말하여 이르되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요한을 데리고 가서 이 역사의 마지막 그 계시를 여시고 보여주는데 뭐를 보여줍니까? 예루살렘 성이 하늘로부터 임하는 것을 보여줘요. 그 말은 뭐죠? 우리의 인간의 궁극적인 소망, 모든 것이 폐해진 자리에 마지막으로 남는 소망이 뭐냐? 이 하나님의 성 예루살렘이 이 땅에 임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죠. 이게 새 사람의 소망입니다. 그럼 점검해 보시면 압니다. 내 중심의 소망이 정말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인지,
그거는 뭐 이렇게 주님의 소원이시고, 나는 오직 나 하나 잘 되는 것에 내 중심이 있는지 정직하게 살피셔야 됩니다. 그러면 그 소원이 전환되지 않았다면 아직은 거듭나지 아니하신 것입니다. 기독교 교리를 다 알고 기독교 생활을 많이 하시고 오래 하시고 열심히 하셨어도 중심의 전환이 없는 것입니다. 중심의 전환이, 이런 말씀 드리면 부담스럽죠. 그래도 그건 그렇죠. 만약에 내가 거듭나지 않았는데 끝까지 거듭났다고 생각하다가 주님 만나면 큰일이죠. 만약 거듭나지 않았다면 지금이라도 정직하게 주님에게 구하면 구하는 자에겐 주시는데, 그 뭐 아무런 어려운 게 주님의 소원이시고, 그러니까 성도님들이 부담스러워도 제가 말씀을 안 드릴 수는 없는 것이고, 그래서 각자의 문제잖아요. 그래서 거듭났다면 아직 연약할 수도 있고 뭐 살지 않을 수도 있고 다 있지만, 중심의 소원은 주님의 소원과 같아지기 시작하죠. 이게 뭐 장성한 모습으로 있지 않아도, 그래도 그렇지, 내가 돈도 필요하고 내가 사람들과 관계도 필요하고 모든 게 필요하지만, 그러나 그것은 일시적인 것이고 상대적인 것이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 그것을 원하는 내 중심의 진실함이 약해도 내 안에 있어야 된다. 자, 그거를 이제 사도 요한은 신부됨을 바라본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왜냐 그러면 우리 인간이 관계성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내가 뭘 잘해가지고 내가 뭘 힘으로 능으로 되는 일이 아니고, 참 관계 속에 들어갔을 때 참 내가 되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 힘과 능이 아니고 내가 참 관계 속에 들어갈 때, 그 참 관계성은 내가 참 신랑, 나를 그대로 받아주는 참 반려자를 만났을 때 그 관계 안에서 내가 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 하나님의 가슴을 표현해요.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었다 하였거니와. 포로기로 잡혀갔을 때 얘기입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를 잊겠으며, 우리 그 개인적으로 적용을 많이 하지만 뭐 그래도 잘못된 건 아닙니다만은 예루살렘을 얘기하는 것이죠.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예루살렘이죠,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다. 하나님의 가슴 속에 뭐가 있죠? 하나님의 성 예루살렘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통치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 속에 평강과 안식이 이루어진 하나님 가슴 속에는 그것이 있어서 그것을 품고 그것을 향해 하나님은 이 모든 역사를 이행하고 있는 것이죠. 예레미야를 불러서, 예레미야는 포로를 경계하는 선지자 아닙니까? 시작하자마자 이렇게 말합니다. 가서 예루살렘의 귀에 외칠지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내 청년의 때의 인애와 청년의 때의 그 사랑, 얼마나 열정적입니까? 또 내 신혼 때의 사랑을 기억하노니. 여러분들 신혼 때의 사랑을 기억하세요? 신혼 때의 사랑 기억나시죠? 내가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것이 그렇게 사랑한다는 거죠. 그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그 광야에서 나를 따랐습니다. 광야에서 뭐 잘 따랐어요. 그런데도 그 광야에서 내 백성과 함께 했던 그 기억을 하나님은 이렇게 아름답게 생각을 하고 계세요. 계시록에 들어가서도 그러죠. 소망이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두 선지자가 순교를 당합니다. 죽음을 당합니다. 근데 그들의 그 순교 속에는 세상 나라가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는 그 소망을 품고 죽어가는 것입니다. 19장에서 그러죠. 이 역사의 마지막 완성을 얘기하는 부분입니다. 신약에는 할렐루야가 안 나옵니다. 근데 신약에서 유일하게 여기 1절에서 6절까지 할렐루야가 4번 나옵니다. 그리고 17절에 선포하기를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계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다. 이 신랑 대신 이 그리스도를 맞이하는 맞이하는 백성들, 맞이하는 자리의 기쁨을 노래할 때 이르러서 드디어 이 십자가의 신약이 할렐루야로 바뀌는 거죠. 그래서 이 세 사람의 유일한 소망은 하늘나라입니다. 우리가 이미 나눈 기절입니다. 같이 그냥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내미라.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 땅의 허무, 땅의 폭력성에 절망한 사람들이죠. 땅에서 이 모든 것으로 기를 죽여요. 부부로 만나서도 기를 죽여요. 그 폭력성, 여기에는 생명이 살 수 없는 땅, 여기에는 생명이 자랄 수 없는 땅, 여기에는 생명이 결코 복될 수 없는 땅, 끊임없이 생명이 저주를 받는 땅, 그 모든 조건으로 저주를 받는 땅, 이 본질을 봐버렸기 때문에 땅이 절대로 소망이 되지 않습니다. 여기에 은금을 쌓아준다고 해도 이제는 나에게는 그것이 더 소망이 아닙니다. 그 하나님 나라가 자꾸 꿈으로 내 속에서 피어나는 거죠. 내가 뭘 잘하는 게 아니고 열심히 하는 게 아니고 내 몸을 불사르도록 내어주는 게 아니고요. 이제는 이 현상의 허상을 보아버렸기 때문에 그 본질의 소망을 날이 갈수록 자라가는 사람들이죠. 제가 그래서 이 성경적인 신앙의 펄펙 모델이 춘향이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춘향이 얘기를 얼만큼 아시는지 잘 모르겠지만 우리 문학입니다. 한 번쯤은 읽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냥 얘기로 들은 춘향 얘기가 아니라 그 춘향의 얘기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참 우리 조상들이 지혜로웠어요. 그 춘향의 얘기는 한 인간의 이 조건이 전부인 휴먼 월드에 들어온 한 인간이 자기 자신의 본성을 가지고 그 몸부림치는 그 자기의 본성을 지키고 선포하려고 몸부림치는 그런 얘기입니다. 춘향은 기녀의 딸로 태어나죠. 기녀의 딸로 태어나면 그냥 기녀가 되는 것입니다. 16살이 되면 입적한다고 합니다. 기생의 적에 오르게 됩니다. 기생의 적에 오르면 어떤 남자의 요구도 거부할 수가 없습니다. 그 자체가 그것을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얼마나 우리 한국을 아는지 한번 물어보고. 기생은 그러니까 조선 시대는 뭐예요? 사농공상 아니에요? 사는 선비 이 최고고 그 다음에 농사 짓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뭐 물건 만들고 이러는 거, 그 다음에 상, 이 장사꾼들이 제 하치였어요. 제일 하치였어요. 그 밑에가 이제 천민입니다. 천민들이 노예라고 하는데 노예는 두 개예요. 공노비와 사노비가 있습니다. 공노비는 나라에 의해서 쓰는 노비고 사노비는 개인 지배인지 노예들이에요. 기생은 공노비입니까? 사노비입니까? 예? 이거는 상품 없어요. 예. 공노비입니까? 사노비입니까? 예. 공노비예요. 그래서 기생의 적을 나라 관리해 두고 그걸 나라에서 관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춘향전을 보면은 이 관과하고 그 기생 뭐라 그러나요? 그 하고 이렇게 직접 연결이 돼 있어. 적이 딱 있어서 사또가 딱 부르면 적에 올라 있는 그 기생은 다 올라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16살이 되면 춘향이 이제 기적에 올라야 되는데 그 엄마랑 또 본인이 원해서 기적에 올리지 않습니다. 기생의 딸인데 기적에 올리지 않으니까 이제 얘기가 어떻게 됩니까? 이게 관리들이 이방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검사를 하러 오지요. 검사를 하러 오면은 술을 많이 대접을 많이 해주고 그 다음에 돈을 지어줍니다. 그래서 춘향이 적에서 빠진 걸 알지만 눈 감아주고 가는 거죠. 근데 변사또가
변사또가 이제 그러니까 오늘 말씀의 가장 중요한 주제는 변신은 나쁜 사또다 이겁니다. 변사또가 이제 임하고부터는 이 조사를 해가지고 적에 빠진 사람까지 다 이제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데리고 왔다가 이제 그 이방들이 전에 그 사또들의 그 전례를 생각하고 와서 술 한잔 잘 얻어 먹고 돈을 이제 얻어 챙기고 다시 돌아가는데 변사또가 안 데리고 왔다고 화를 냅니다.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이제 다시 돌아왔죠. 그래서 춘향이 그 어미하고 그 싸우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려면 술 먹은 거 다 개워내고 돈 받은 거 돌려내, 그러는 장면이 나오죠.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그 춘향이가 이도령을 만났죠. 이도령은 그 아버지랑 같이 서울에서 내려온 양반입니다. 양반인데 이 이도령을 만났죠. 이도령을 만날 때 이도령은 이제 춘향이가 기생 딸이니까 그게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만났습니다. 만났는데 춘향이가 이도령에게, 제가 뭐 지금 그 얘기 깊게 할 수 없죠. 인간으로 대하도록 만듭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 춘향전 끝에는 이도령이 이 천민인 춘향이를 정실 부인으로 맞이합니다. 그래서 헤어질 때 기생하고 헤어지는 게 아니라 한 남자와 여자로 헤어집니다. 그 춘향이 그냥 그 장면을 보면 머리를 쥐어 뜯고 머리를 쥐어 뜯어 가지고 그 머리가 한 움큼 나왔는데 그걸 이 이몽룡이 앞에 던지고 옷을 찢고 어떻게 사랑의 약속을 하고는 배신할 수 있느냐는 거죠. 그렇지만 이미 그 사회는 이몽룡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아버지가 돌아가면은 돌아가는 것이고 기생은 관의 허가 없이는 자기 지역을 절대로 떠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따라갈 수도 없는 거죠. 그래서 이 딱 단념을 하고 헤어집니다. 그래서 이 춘향이는 첫 단계는 자기는 기녀가 아니다. 그거죠. 근데 변사또가 임해가지고 참 문학적으로 굉장히 우수한 작품이에요. 변사또가 임해가지고 하는 건 너는 기생이라는 거죠. 기생이면 기생의 일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 춘향전을 읽으시면 양쪽에 이게 소수지만 춘향은 기생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나오고 그 기생 중에 제일 그 높은 기생을 수기라고 그러나요? 그러니까 수기가 그러죠. 그 춘향을 향해서 그러죠. 누가 수청 들라면 수청을 드는 것이고 입적하라면 입적하는 것이지 네가 어떻게 그것을 거부할 수 있느냐? 거부해서 네한테 좋은 게 뭐가 있느냐? 또 그렇게 이제 나오죠. 판소리가. 그 말은 뭐예요? 너는 기생이야. 기생이면 기생의 일을 해야지. 근데 그 춘향이가 그 변학도에게 끌려 나갈 때 그렇지, 나는 기생이지. 내가 아무리 아니라고 해도 기생의 딸이니까 기생이지. 그러고 나아갑니다. 그러나 그 변학도의 요구를 받으면서 그 춘향이 속에 중요한 전환이 일어납니다. 그렇지, 기생이지. 그러나 그건 사회적인 조건이에요. 이 기생 속에 인간이 있다는 거지. 인간이 있다는 거지. 그래서 나를 기생으로만 보는 그 세상을 향해서 대항하는 것입니다. 선포하는 것입니다. 기생보다 더 근원적인 것은 나는 인간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가장 정확한 이미지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지금 저 난민 사태가 저렇게 힘든데 그런다고 거기 달려나가서 봉사를 하고 있다고 그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냐?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죠. 참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세상을 구원한다. 그래서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 된다.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죠. 그건 모르는 일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이라면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해도 한 가지가 딱 나타나는 것입니다. 본질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본향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세상이 나를 누구라고 해도 그 모든 조건 이전에
나는 하나님이 사랑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유업자로서의 그 나 자신에 대한 의식이 분명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천박하게 살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인간 사회 속에 끼어들어 가지고 시기, 질투, 미움, 다툼 이런 것 하지 않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 어떻게 있어도 내 속에는 유일한 소망, 하나님의 나라, 그 본질이 완성되어서 우리 모두가 거짓 없는 존재와 사랑으로 하나 되는 그것을 품고 있기 때문에 기상이 있고 기백이 있고 그런 것이죠. 전 너무 기뻤어요. 어제 기도 중에 춘향이를 발견하고, 정말 이 성경이 말하는 신앙생활은 모델을 제시하기가 쉽지 않아요. 또 하나의 겉모습을 제시하기 쉬워요. 성경은 우리를 이렇게 경계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5절,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죄송합니다. 이 아침에 누구 얘기 같습니까? 우리 얘기죠. 경건의 모양은 분명히 있지만 내가 새로워진다는 걸 믿지 않습니다. 내 삶이 물에서 포도주로 바뀔 수 있다는 걸 믿지 않습니다. 그냥 나를 요 모습 여기 두고 조건이나 좀 편안하게, 상황이나 좀 잘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돈이나 좀 더 생겼으면, 건강 좀 더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 인간 세계 속에 사는 나에게서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가 피어나는 것을 믿으십니까? 소망하십니까? 내가 필요한 것도 많고 하나님에게 구할 것도 많지만 내 중심에는 하늘의 소망이 지금 자리하고 있는 것입니까?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를 다 쓰고 제일 마지막 절이,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우상이 뭡니까? 값어치가 될 수 없는 것을 값어치로 인정해서 나를, 우상은 who cares about, 우상이 있든 없든 우상에 나를 드리니까 문제 아니에요. 진정한 가치가 못 되는 본질이 아닌 하늘나라에 속한 것이 아닌 일시적으로 있는 현상, 배설물과 같은 것에게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의 가치를 주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의 마지막 말씀은,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 하라. 진정한 생명의 역사가 우리 하나님 교회에 피어나는 2016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할 수만 있거든 하나님 우리에게 회개하는 영을 부어주시사 우리의 홍과 영과 간절과 골수가 찔러 쪼개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